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펴서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낫거나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참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보다는 나의 나라를 더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는 이유도 하나님의 만족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으로 교회를 도구화 삼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아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상한 여론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재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삭일 겁니다.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재물을 재료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여론이 되었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그것에게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자기를 위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하나씩 고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모세가 그 이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에 대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송아지를 만들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이 어느 정도 풀리기는 하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돌아서실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적인 부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두 가지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했던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이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도 이름 나오면 그 이름의 뜻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정체성을 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상대방과의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름만 안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만 안다 그러지만은 이 중동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더 깊이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뿌리 깊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부르셨다는 그 이름의 뜻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또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끌게 하셨고, 하나님은 내 이름도 다 아셨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내가 은총을 받은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지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금송아지 사건에 연관된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다니면서 3,000명을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이에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너희와 안 갈래 이거예요.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왜 안 가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져서 가는 길 가다가, 가나안 길 가다가 내가 얘네들 다 진멸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만 가라.
그건 과정인데 일단은 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으로 가게는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같이 안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정 속에서 누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 너하고 더 이상 못 사귀겠다. 관계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사람 다 죽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단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너희들과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 정도로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사실을 붙들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지금 친밀감은 지금 다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감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 살아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과거에 우리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좋은 사이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내 이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요것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감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윗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꽤 친밀했다는 것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다 보이셨고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어요. 그 보이시고 알리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알리신 겁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다? 다윗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8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세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특별히 간구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행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요 13절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자는 얘기죠. 하나님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입시다. 같이 갑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과 안 갈래라고 했는데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게 중요하죠. 주의 백성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이제 치아라 이런 얘기, 내가 너 족보에서 파버릴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의 문제보다는 뭐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뭐다?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 너희들과 같이 안 갈래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들과의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안 되니까 내가 그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하여 드린 이 간절한 기도는 결국 누구의 기도와 똑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똑같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출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달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백성을 향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응답의 핵심의 결과가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행,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동행과 안식. 그 동행과 안식이 14절에서 16절까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안 가겠다고 하는데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14절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에게 쉼을 줄게 라고 하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꼬치꼬치게 묻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소명 받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누가 보낸다고 뭐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 합니다. 아론 줄게 막 계속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친히 가리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런데 모세가 또 막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간다 그랬는데 또 물어요. 안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고, 가나안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간다 그랬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같이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하 만밀 중에 구별된 일입니다. 간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모세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확 돌아가죠. 그렇죠? 한마디 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 땅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것, 우리들의 삶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죽어서 다 천국 갈 건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나 알지요 이래 가면 이거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다시 가겠다. 그리고 또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결과는 뭐다?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제 외갓집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누나가 저하고 띠동갑입니다. 제가 5살 땐가 6살 땐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70년대 그 후반쯤 이때 보면은 여자 고등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고적대라는 거 있었어요. 알아요? 요즘 말로 하면 밴드부인데 여성들은 고적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적대 축제를 했거든요. 고적대 막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육사들이 있는 막 이런 옷 입고 막 이래 갖고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 누나가 그 고적대 일원이었어요. 나팔 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외숙모하고 외삼촌하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갔다가 제가 잃어버렸어요. 5살 땐가 6살 땐가. 어느 순간 외숙모와 외삼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여자 사람 정말 많이 왔거든요. 막 고적대 한다 그러면 가족들 다 오고 친지 다 와갖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막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없죠. 우리 외삼촌은 없죠. 그러니까 막 어린 나이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막 삼촌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안에서 그곳을 지도하는 경찰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경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우는 저를 붙들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외숙모 잊어버렸다. 너 집이 어디냐? 집이 어딘지 압니까? 뭔지 떨어져 있는데요. 전화번호 아니야. 전화번호 제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431-1774. 아직까지도 압니다. 431-1774.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우리 엄마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경찰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제가 만났어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뚜려 팼겠어요? 아니죠. 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 나고 삼촌한테 전화했고 찾았다 난리 나고 집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또 귀한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난리가 난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울고 난리가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잤어요. 이런 보호자와 떨어져 있으니까 두려워요. 근데 엄마가 내 곁에 딱 있으니까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자는 건 뭐예요? 내가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을 때 내 가운데 오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쉼입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을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지는 참된 안식은요, 비싸고 좋은 호텔에 가서 놀고 또 좋은 리조트 가서 얻어지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안식과 쉼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다? 안식이다, 쉼이다.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 이제 모세가 또다시 묻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묻느냐? 이것도 못 믿는 거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달라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17절 이하를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 참 좋아요. 꼬치꼬치 깨묻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 직접 만납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임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결과로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 앞에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냐면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은혜로, 어떨 때는 긍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내가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내 앞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통해 드러난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뭘 붙들 때? 은혜를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긍휼이 필요할 때는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그때 은혜를 얻고 긍휼을 내가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너무나 급하다 보면요.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너무 급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제와 상황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우선돼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나 급하고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은혜와 긍휼을 놓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긍휼을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상황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전보다 달라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상황은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사람 와족하노.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다 넘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됐노? 그때 여러분 딱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 예수님께서 병자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뭐 깨끗하게 다니고 위생 철저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죄짓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한 여인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치유되고 난 뒤에 치유된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왜 병이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긍휼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병이 치유되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우리가 시선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파송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예수 이름만 하면 귀신이 다 쫓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선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한마디에 귀신이 다 쫓겨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쫓겨난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쫓겨난 사람이 귀신이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게 더 중요하지 나타나는 더 기적 여기에 자꾸 시선을 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의 중요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지 나무 아들에게 뭐하러 해줍니까? 그거요.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뭐 없는 거고 그렇죠? 없으니까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자꾸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못 봅니다. 이거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죽고 싶으면 보시고. 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이 갈게. 쉼도 줄게 그랬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뭐 동행하는 거 보여달라 그러고 하나님 또 보여달라 그러고 이번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 그러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봐야 될 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남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의 만남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돈이 진짜 없었어요. 돈이 진짜 막 등록금도 낼 돈도 없고 막 이래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도 등록금도 안 내줍니다.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했죠. 엄마 나 진짜 돈이 없다. 돈 좀 보내도. 그랬더니 엄마가 돈을 계좌로 보내주셨어요. 그럼 엄마는 살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엄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었으면 엄마 내 눈앞에 있으면 이래 줄겠죠. 그렇죠? 근데 계좌로 보내줬으니까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엄마가 보내주신 그 통장에 찍힌 것을 보고 나는 엄마가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계좌에 뭘 찍어주셨어요. 그 계좌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통장을 딱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찍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마가 나에게 통장으로 계좌를 이체해줘서 내 통장에 딱 찍힌 걸 통해서 엄마가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엄마 죽었으면 그거 못 보내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다 안 되니까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딱 보내어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보여달라해서 보여줬더니 안 믿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옆집 사는 내가 맨날 막 같이 살았던 내 동무예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못 믿죠. 못 믿죠. 그 상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저거 나하고 같이 놀던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30살 되더니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믿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내 눈에 보여서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내 얼굴 못 봐. 보면 그 순간으로 죽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겐 특권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등을 진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혹은 바람으로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구름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2000년 전의 사람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못생겼습니다. 키도 크지 않아요. 잘생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화에서 보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금발, 그거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얼굴 진짜 보셨습니까? 꼬불꼬불한 털에 이상한 머리에 시커멓게 돼가지고 별로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연한 순과 같고 또 갈대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빼짝 말라서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참된 안식이구나. 참된 쉼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찾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내 몸,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